아멘. 예,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저는 생명수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하다가 지금 안식년처럼 자체 안식년 제가 뛰쳐나왔어요. 자체 안식년으로 이번 연도를 지금 보내고 있고 안식년 해야 되는데 잘 안 쉬어지네요. 이게 본성이 그런가 봐요. 잘 안 쉬어지고 이래저래 막 다니면서 특별히 토라 포션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10년 전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성경의 가장 기본 베이스이다. 그 위에 선지서, 그 위에 성문서라고 시편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서를 해석할 때에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안 풀려요. 그게 쌓이면서 예수님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요, 사실은 이게 아무나 풀 수 있는 어떤 책이 아니라 이 모든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만이 이게 온전히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85%가 구약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구약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이해, 그다음 시대적 이해가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요, 사실은 모든 성경의 베이스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모세오경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태까지는 이제 이 5권의 이 책에 대한 어떤 중요함,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고 있다가 요즘 다시 어떤 이런 분위기 형성이 돼요.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5권의 책을, 저는 10년째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는지, 이걸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토라, 이렇게 하면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호정 목사님 같은 분들도 토라, 이러면서 토라, 하면서 비난을 막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또 우리 박 목사님은 변화에 익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 경계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유대인들이 풀어내는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지는 세계교회가 거부감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반성경적인 거야 라고 인식이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되는 이 신학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유대인들이 보는 말씀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인지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루터나 칼빈이라는 이 사람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한, 그래서 이걸요,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신학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모든 교회에서 이 대체 신학 중심으로 말씀이 풀어졌죠. 그렇죠? 그랬더니 토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강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죄를 지어도,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아 하는 하이퍼 칼비니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극단적 칼비니즘이에요. 이걸 이제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딱 내가 인지가 되어지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용서받았다 하는 게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그러면 구원파는 어떻게 하냐면, 세월호 사건 보시면 알잖아요. 선원들이 아이들 다 죽이고 나와요. 그죠? 아이들 가만 내버려 두고 자기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퍼 칼빈이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십자가 복음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국에 대한 이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천국 가면 돼,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 이 하이퍼 칼빈이즘이 쫙 풀어졌더니 성도들의 삶에 온갖 죄들이 덕지 붙어버립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에서 은혜 안 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알미니안주의. 들어보셨어요? 감리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행위로 완성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금욕하고요, 막 어떻게든 막 절제의 삶을 삽니다. 근데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늘 막 너 실명 걸어놔야 안 되죠. 모믿음 교회 가보시면 예전 이름이 모믿음 교회인데 거기는 물 잘못 떠났어. 이거 물 누가 떠났어요? 지금 빨리 가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회개 안 하면, 물 잘못 떠는 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죄감이 그의 삶에 가득하겠어요. 이거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든 극단적 칼빈이즘이든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내지는 모세오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 백성 비슷하게 살아가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모세오경을 읽었어요. 천국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내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건데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빛과 사랑입니다. 빛과 사랑. 천국은 빛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의 빛이 쫙 비치는데 그 진리가 가시광선, 우리를 빛나게 하고, 그죠? 자외선 청소하고, 적외선 또 뭐 있습니까? 치료하고, X선 뭐예요? 안에 있는 골까지 다 보이게 만들고, 이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어. 천국에 못생긴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지. 그런데 아무리 힘들게 생겼다 하더라도 얼굴에 뭐가 난다고? 빛이 난다고, 빛이. 교회에서 토라가 풀어지면요, 사람들 얼굴이 변합니다. 이게 막 여기 막 내천자 막 있는 분들 이렇게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임재가 풀어지면 이게 막 펴져요. 이게 저도 교단에 막 문제 있을 때 여기 하나 났잖아요. 여기 얼굴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말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얼굴에 그게 영향을 받아요. 기름 부음이 온다고. 비방과 조롱과 모욕의 기름 부음이 막 와.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얼굴에 자국이 남아요. 이게. 그러면 그걸 예배의 장소에 와서 청소해야지. 놀라운 성형수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고요. 천국, 제가 꿈에 천국 가봤더니 얼굴에 빛이 나던데 한 번 잠을 자는데 한 번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얼굴에 빛이 쫙 전부 다 빛이 있어요, 빛이. 천국은 빛의 공동체구나. 그분의 진리에 따라 얼굴에 삶의 놀라운 빛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천국의 중요한 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토라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빛과 사랑이에요.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 빛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토라 포션을 잘 읽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 내가 알았다. 막 유튜브 보면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요, 요즘에.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삶에 아직까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구나, 나타났구나, 이걸 제가 압니다. 토라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빛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은혜죠. 나는 감추고 싶은데 다 드러나.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거 다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 그런 사람인 거 하나님 아세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사랑 공동체더라고요. 저를 언제 봤다고. 사람들이 막 와서 목사님 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언제 봤다고요. 저희 집에 가요. 아니 저희 집에 가요.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아니 우리 집으로 모실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난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유튜브로 많이 봤대.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제가 말씀을 이 5권의 책, 창출, 내민신, 이 5권의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빛으로 풀어지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높은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대등접속사거든요. 둘째도 똑같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토라와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큽니까? 얘야, 잘 들어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토라의 결론이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말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냥 막 은사 팍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약 맞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건요, 매일마다 꾸준히 그 빛 앞에 내 얼굴을 노출시키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를 부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금씩 급하게 변하면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알잖아. 인간이 왜 이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어떤 부작용 없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매주마다 풀어지는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수술이 일어나고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랑 없는 사람이 조금씩 사랑해 볼까? 내 아내를 사랑해 줘 볼까? 너무 시작 막 자녀한테 여기 먼저 나오잖아. 왜 우리는 야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고 조금씩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요 매주마다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디 레바논 누구를 사랑해라 이러고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준을 알아요. 어디 키르키즈스탄에 가서 너희 선교해라.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면 그릇을 넓히시고 이것이
토라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족보라는 요 단어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다음 생명의 삶 큐티 이런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고 분류를 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해보셨잖아. 안 해보셨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있거든요. 표 해가지고 매일마다 그거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한 해. 또 뭐 있어요? 저는 생명의 삶 주로 했었습니다. 큐티. 생명의 삶 큐티 해가지고 막 은혜도 많이 받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갖다 쓰는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를 막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치면은 수능 때 필요한 말씀들 막 큐티책에 찾잖아. 왜? 그 은혜를 끄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막 흘러가는 성경의 그 물줄기에 내 삶을 던져놓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토라 포션입니다. 에스라가 나눠놨어요. BC 458년도.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개판이니까 이 개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아놓고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나누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제목을 붙여놔요. 그게 오늘 읽었던 족보라는 이 단어가 이 파트의 제목입니다. 제목 여러분 중요하죠? 유튜브도 썸네일이 중요하거든요. 제목과 썸네일을 통해서 모든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는 톨레도트 내지는 족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읽을 때 계속 족보, 톨레도트. 그러면 처음에 토라 포션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 개념이 아직 없으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년째 했다고 칩시다. 족보, 톨레도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족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구나 하고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고 말씀을 딱 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사람으로 선 겁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내가 풀이하는 게 다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년 동안 보게 하신 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림으로 여러분의 그 10년을 조금 단축시켜 주는 사람이라고요. 예. 이번 주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읽어야 된다. 이번 주 말씀 읽으실 때 그겁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이 단어. 근데 지난주 읽을 때 하예이샤라 읽어보셨잖아요. 하예이샤라 하면 사라가 살았다. 사라의 삶인데 죽어요. 그죠? 근데 왜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토라는 왜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리브가 때문이었죠. 사라가 죽고 리브가 데려오는 얘기를 하면서 사라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의 부활의 개념은 우리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의 부활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가 그 신앙을 이어받는다. 이걸 부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존재해야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12제자를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은 죽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사도들이 죽은 다음 속사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내지는 내 옆에 있는 내 제자들에게 나의 신앙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게 부활 내지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짜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예의 사라가 살았다. 왜 죽었는데 살았다고 얘기할까? 리브가 때문이구나. 그럼 사라의 생애, 리브가의 생애를 보면서 여인들의 삶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족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라, 리브가 이 리브가 뒤에는 이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레아, 라헬 이런 사람들이 그걸 대체해야 됐었다고요. 여인들의 기도 말입니다. 여인들의 기도. 족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앙은 이어져야 된다. 이게 하예의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예 한 번 더 족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족보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족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부자도 없어. 그럼 친일도 안 해. 그렇다고 독립운동도 안 해. 족보가 없는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이래요. 그죠? 그거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혈과 육으로 흘러가는 족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영혼의 족보입니다. 영혼의 족보. 나의 신앙이 우리 아이에게 전수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는 우리 자녀에게 내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나의 신앙이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흘려보낼 신앙이 없는데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10억을 물려줘야지 이거 말고 10억 없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집을 물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이번 주는 이 영혼의 족보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해 하셔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흘러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형성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토라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일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족보가 형성되었다. 표현한 거예요.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40세. 그죠?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타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타르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도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하메라는 저 단어가 본래 간구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아타르 적어놨어요. 아타르. 희생 제물을 도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세알의 책을 인용을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상한 문화가 생겼는데 무언가 풀어지지 않고 무언가 답답하게 닫혀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요거는 희년서
야샬의 책 이런 데 이제 첨가해 놓은 그거 성경 아닙니다. 외경인데 저는 외경을 왜 참조하냐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먼저 상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외경은 그런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걸 적은 거예요. 성경도 물론 구전으로 전해진 걸 적었지만 외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상상, 그 다음에 기도하다 받은 감동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죠. 우리도 성경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우리 막 상상하잖아요. 저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했을까? 막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걸 적어놓은 책이 야샬의 책, 신연서 뭐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상황들을 다 상상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제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20년입니다. 애가 없어요. 20년 동안. 근데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열매가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끝이거든요. 이 모든 구속사의 끝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한 번 박살내셨고 마지막으로 박살내는 순간이 오면 구속사 끝이에요. 그럼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씨는 어떻게 나오냐? 기도하면 나온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요? 20년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지. 여러분 40살에 결혼해서 60살까지 애가 없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하자. 여보, 그만하자. 됐다. 난 당신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은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미완료 형태로 끊임없이 언제까지? 될 때까지 20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 그 믿음이 차 있으니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가 기도하면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요. 안 믿기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럼 왜 여태까지 뒤처졌을까요, 여러분? 왜 이토록 시간이 2000년 다시 올게 하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셔? 여러분 20년을 2000년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죠.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은 언제 이어지냐면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일, 이거 영의 일이거든요. 우리 육체로 야 예배 니 왜 예배 안 해? 야 이런다고 애들이 예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만 원 줄게. 5만 원 줄 테니까 나 예배하자. 여러분 영의 일은 얘의 감정을 막 끌어들인다고 또 육체적으로 얘를 좋은 빕스 사줄게 뭐 이렇게 한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구속사는, 족보는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족보가 이어지도록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근데 이 일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걸 토라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매 지속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족보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합법적인 이 말씀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톨레도트 주간인데 족보 이어주세요. 주님, 저의 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 흘러갑니다. 여러분, 모든 영의 법칙은 초청과 영접의 원리예요. 들어보셨죠? 박호정 목사님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모든 영적인 원리는 초청하고 영접해야 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만 열리는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소리 내어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 그거 원해요. 주세요. 하셔야 그것은 옵니다. 이번 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도실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이어지더만. 이런 놀라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생명수 교회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기 막 기도한다고 막 옆에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세요! 장로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다다다다 하고 있으면서 툭툭툭툭 쳐요.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에 이 기도실이 복작복작하기를 축복해요. 주여 족보를 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족보가 이어졌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샤르 이런 거 참고해서 보면 어찌나 막 요동을 치는지. 근데 이 싸우는지라는 요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 억압하다, 압제하다, 짓누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 막 아이를 막 짓눌렀다는 거예요. 발로 이러고 있습니다. 속에서 난리가 나니까 리브가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부녀자들한테 본래 이런 거냐고 막 물어요. 이거 본래 이래요? 막 발이 막 나와 막 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애가 임신하기 전에는 하나님 족보를 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애들이 막 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문제가 더 발생하더라. 그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행동이 다른 거죠. 행동이 달라요. 문제가 터지면 리브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고요. 가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주님 이거 안에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터졌어. 막 속에서 난리예요. 어디로 갈까요? 산부인과 가겠지. 의사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의사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애들이 싸우는데. 모리아산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샬의 책에 그렇습니다. 셈이 와요.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그 셈 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해 주다가 받은 감동을 얘기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모리아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중보자들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같이 막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저기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두 아이는 두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특히 첫 번째 나오는 아이 있지, 걔가 둘째를 섬길 거래. 이게 예언도 아닌 것이 그냥 막 같이 막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쌤이 감동을 나눠준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애가 두 번째 나오는 애를 섬긴다는 얘기는 두 번째 애가 하나님의 사명자, 족보로서의 영향을 끼칠 거래.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이 얘기를 리브가도 막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마음에 담고 있었겠죠. 그렇구나. 두 번째 쌍둥이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애를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 해줘야 되겠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질 뿐 아니라 이 여인의 중보를 통해서 사명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잖아요. 이번 주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 항상 중요한 때 리브가의 중보가 있죠. 그죠? 엄마가 저 첫째는 완전히 그냥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둘째를 왜 저렇게 챙겨? 이상할 정도로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감동,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족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사인들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인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 아이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기도실 오고 싶죠? 이번 주에 기도실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기름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는 자들에게 모리아산에서의 리브가의 은혜처럼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 태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났다 하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해산기한이 찼습니다.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에사우 이렇게 표현해요. 에사우 하면은 털이 많은 외투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가 나왔는데 외투 입고 나왔어요. 막 파카 하나 걸치고 딱 나온 겁니다. 얘는 외투를 입었는데 이름 외투예요.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미드라시에 보면 나올 때까지 에서가 야곱을 발로 찹니다. 나올 때까지 죽으라고. 왜 이렇게 발로 찰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에서에게는 지금 누가 역사하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얘가 나오면 내 머리 박살나는데? 그러니 예수가 오면 안 돼요. 지금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면 안 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머리 박살나는데, 지옥행 무정회로 빠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갇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예수님만 안 오면 돼요. 이게 우리 주님 안 오시면 돼. 누가? 사탄이. 그래서 이때부터, 그 전부터 가인에게 역사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냥 도구예요. 그죠?
가인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역사는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안 오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 여자, 그 사람을 죽여봤더니 다른 씨를 주셨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물리적으로 죽이면 메시아가 안 오겠지. 죽여봤어. 다른 씨가 나오네. 이거는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구나.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님으로 들어보셨죠? 님, 마라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님. 수메르어에서는 님 하면은 높은 분입니다. 그죠? 선생님, 예수님. 우리 한글로만 예수 뒤에 님이 붙어요. 그게 수메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목사님. 님 하면 높은 분입니다. 님, 마라트 하면은 수메르어로 대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님으로 하면은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변하죠. 여호와 앞에라는 그 단어가 파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님. 파님은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님으로서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얼굴 비슷한 사람들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을 죽였다고요. 성도들. 너 임재의 사람 죽여. 너 예배자지 죽여. 너 말씀 가르치는 놈이 죽어. 하나님의 얼굴 비슷하게 하나님 형상된 사람들을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죽였어요. 그게 니무롯이 했던 일입니다. 니무롯 미워하면 안 되죠. 그 뒤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까지. 근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죠. 피하고 마지막 발을 촥 뻗을 때 발을 탁 잡았어요. 할 때 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애가 가만 봤더니 발꿈치를 딱 잡고 튀어나오네. 얘는 에케브, 야곱 이렇게. 그래서 이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나오는 상황. 아빠가 봤습니까? 요즘에 아빠가 애 받아요? 모르겠는데 딱 나오는 상황을 보고 외투? 너 외투? 발꿈치 잡고 나오는 발꿈치 너 발꿈치 이렇게. 야 세상 쉽다 진짜. 그죠? 우리는 애의 이름 지으려면 막 1년을 우리 저기 라이 있는데 라이 본래 제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 나실이었어요. 나실이. 나실인이 되라. 나실.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싫대. 지도 아버지. 잘했죠. 근데 그 라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주님. 이사가 어때요, 이사? 외투? 너 외투? 근데 그 이름대로, 그죠? 겹겹이 자신을 숨기는 에서, 그죠? 그리고 에돔으로 별명이 바뀌거든요. 붉은 것.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하면. 그러면, 가는 데마다 전쟁하고, 싸우고, 온 옷에 그냥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태를 에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 그 붉은 죽 사건 때문에 또 에돔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발꿈치로 살아갑니다. 그죠? 나중에 분이엘에서의 그 사건. 그죠? 나 이제 가야 된다. 예수님하고 씨름하다가 해가 뜨니까 예수님 뭐 드라큘라입니까? 해 뜨니까 가야 된대.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주고 가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나 가야 된다 야곱아. 이제 그만 놀자. 축복해주고 갔어요. 끝까지 발꿈치 잡죠. 이 성도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성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이 샤라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우리 야곱이에요. 약속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끈질기게 발꿈치를 잡아야 될 우리 야곱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약속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죠. 그 끈질기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기까지 야곱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40에 결혼했어요. 60에 아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160세입니다. 175세 죽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가 15년 정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 내지는 할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배워요. 근데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27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장성할 때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장막에 거하냐면 야곱이 장막에 거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래는 장자가 케토네트, 채색 옷을 입고, 케토네트는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장자에 머물면서 밖으로 안 나가요. 15세부터 17세 이전까지는 바깥에 안 보냅니다.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토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요. 그게 17세까지 이루어져야 될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그걸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워낙 에너지가 막 넘쳐. 막 장막에 있으면 근데 밖에 나가면 막 고라니가 다니면 팍 때려서 잡아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얘는 들사람이 되고 장막에 거하는 걸 크게 관심 없고 나가가지고 나이트 다니고 클럽 다니면서 여인들 꼬셔오고 이게 재밌는 거야. 근데 야곱은 여기 지금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용한 사람 이시 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탐에 하면 부정하다, 탐 하면 정하다. 그죠? 탐 욥기에 보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죽어도 아내가 막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언제까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새 친구도 와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전함 할 때 그 탐이에요. 탐. 이 탐은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린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린 의로움. 다시 얘기해서 이슈 탐 하면 번제 드려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욥도 내가 어찌 처녀에게 내 눈을 주목하랴. 처녀가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쳐다보는 눈. 막 계속해서 막 아유 가시나 이쁘다 하는 거. 욥이 그런데 자기 생일 때마다 내지는 자기 아들들의 생일 때마다 같이 들어가서 번제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 레위기 1장에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 1장에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질지어다 하고 전가시킵니다. 그러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홀라당 태워드리죠.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시 탐 하면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인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번제 드리는 사람이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장막에 거하면서 번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이란 얘기. 그걸 기뻐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에서는 번제 드리는데 재미없다 막
꼬챙이 가지고 막 쏘시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서서히 제사에 빠지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제사 드릴 때 서서히 저는 오늘 약속이 있는데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배워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또 스승의 그늘 아래에서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에요. 그 장막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명수 교회의 어떤 그늘 아래서 배우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때로는 막 일어나고 막 도망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인내하며 버티며 배워야 되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 안에서 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장막 안에서 한 번에 막 마약같이 막 하지 말고, 물론 그런 은혜도 가끔씩 주세요. 근데 그걸 사모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때 되면 주세요. 막 쫓아서 해가지고는 삶이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장막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곱은 그 시간을 보냈고 에서는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톨레도트. 족보가 바뀝니다. 족보가 바뀌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 아버지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을 못 보냈던 이유가 이스마엘이 음악을 그렇게 잘했대요. 막 하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이스마엘 불러가지고 하프 한번 켜봐. 똥똥똥똥똥똥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이삭을 괴롭히긴 해, 애가. 계속해서 막 이삭 보이면 때리고 발로 차고 몰래 막 때리는데, 아버지 앞에서 음악을 딱 켰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쫓아내라고 할 때 그게 아쉬워가지고 쉽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슬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감정적인 영역이죠. 우리의 어떤 혼적인 영역 안에 영적 분별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이삭도 에서가 아닌 걸 알아. 왜냐하면 영의 사람인데. 근데 에서가 밖에 나가서 고라니 뛰어가는데 주먹으로 확 때려잡고 가져와가지고 요리도 얼마나 셰프 해가지고 양념 촥 해가지고 그걸 먹어봤더니 이전에 먹었던 고기는 고기가 아니야. 어머나, 너무 맛있다. 막 뒤에서 막 그 꽃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따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야곱이 나의 이 신앙을 이어받을 자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에서에 대해서 마음을 줍니다. 에서야, 난 네가 너무 좋다. 네가 장자됐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리브가하고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리아산에서 기도하는데 쌤이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둘째가 족보가 되고 첫째는 섬길 거라고 했다. 이거 다 부부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식, 맛있는 음식, 이 미각, 여기에 자극이 막 있었더니
영적인 일보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이 축복은 그냥 축복 기도해줄게 축복 이게 아니라 내가 축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라크라는 단어 아니에요. 바라크, 베레카. 바라크는 무릎인데 내 무릎 위에 이 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거야 하고 축복 기도해주는 이게 축복 베레크입니다. 바라카. 이삭의 축복은요, 장자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한다. 이겁니다. 그걸 야곱에게 하지 않고 이 에서에게 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이 축복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도구에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언약 백성들의 진멸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축복이 부어졌던 리더십이든 내지는 물건이든 영권이든 부어졌더니 그가 고대 근동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흘러갔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갔더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도구가 득세하여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 지역 전체의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갔다면 이 영향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사의 진멸입니다. 진멸. 그걸 기도하는 여인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리브가 못됐다. 막 털도 붙여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가 에서냐? 에서입니다. 목소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족보,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 정체성,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었죠.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들.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막아서는 여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장막을 기뻐하시길 축복하고요. 펼쳐놓은 이 장막 안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훈련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시간이 지금 뭐 이렇게 빨리 가요? 반도 안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막아야 될 것들이 막아지고 풀어져야 될 것들이 풀어지는 그 합법적인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 이번 주간에 이 기도실이 계속해서 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 손잡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야, 이번 주 족보래. 나와서 기도하셔야 하겠다. 요 얘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죽 썼다 돼 있는데 이거 시팅 세바, 그죠? 7일 동안 애국 기간에 그 장례식 때 먹는 음식입니다. 이걸 제가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어디서 참고했는지를 좀 가르쳐 드려야 적어 놓으시면 좋다. 붉은 죽이 탈무드에 나와요. 탈무드에. 바바바트라라는 이 탈무드가 있는데 거기에 애곡하는 자는 렌틸콩 죽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안에서
붉은 죽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장례식 때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은 시체 앞에서 애곡 7일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 촌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충분히 애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에서는 지금 어디 갔어요? 들로 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야곱은 왜 이 자리를 지켰을까요? 배운 게 있으니 그렇습니다. 받아먹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그의 천국행이 얼마나 아쉽고 가슴 아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런 7일 동안 이 붉은 죽을 쓸 때에 막 불평하면서 썼을까요?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 참 우리 할아버지 참 귀한 분이었어. 쓰는 겁니다. 그때 에서는 뭐 했다고요? 나가서 사냥하고 있었다고요. 고라니 떼 잡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동산은 어떻게 벌며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여자는 어떻게 만나지? 거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에서의 모습. 그리고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인지, 토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모하고 그걸 가르쳐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쓰고 있는 왔습니다. 야, 그 붉은 거 뭐냐? 물어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심할 거 아닙니까? 형님, 지금 할아버지 지금 장례 때 좀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 될 건데, 형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좀 주라. 안 돼요, 안 돼요. 줘, 임마. 형님, 그렇게 그따구로 살 거면 그 장자권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될게요. 뭐? 장자권? 가죠. 그게 뭐, 그게 도의 되나? 그게 뭐 도의 되나? 니 가자. 이번 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조심해야 될 거. 우리 마음에도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어떤 그 예배,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 또 말씀을 읽는 습관, 이것이 이게 돈이 되나? 이게 뭐 내 삶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에서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속삭이는 너 해라. 장자권 너 해라. 하는 이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그 권위를 옮겨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조심해야 할 것이겠죠. 그러면 이번 주는요,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고 영적인 일들의 그 갈망과 감사와,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왔던 이 족보가 나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고 내 은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에서가 가진 모든 건 나중에 야곱이 갑절로 있습니다. 갑절로. 육적인 것, 혼적인 것, 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신부를 예비하시고 아이들을 예비하시고 가축과 재산을 예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 영의 일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이 족보가 이어지는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족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족보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만 예수 믿고 끝날 이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흐르고 흘러서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심지어 우리에게 속한 318명의 종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흘러가는 족보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 신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구하오니 오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